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넣어놓고 중간에 좀 빼고 30절 31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30절에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원래는 이거 이제 표적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행했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또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가지고 베다니 마을에 가가지고 그 조문 온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것은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들. 너희로 할 때는 이 뜻이 있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 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도구나.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은요, 이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믿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당시로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해가 죽였단 말이에요. 처형해가 죽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형돼가 죽었는데 지금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커져가지고 뭐 전 세계 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당시로 할 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거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에요? 예.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주섭 씨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예,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구원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 예. 본인 믿는다고 그랬잖아. 예. 그리고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 예. 그럼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적으로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는 거야. 예? 부인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지.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하고 생명하고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는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놓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는 뭐예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는 뭐예요? 잊어볼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잊어버릴까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그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또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데 그 이름을 힘입어. 그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 이름을 믿고 지금 믿게 하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돼 있잖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저는 침례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침례를 주신다고 할 때 침례가 자기 이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우리가 어찌할 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렇게 돼요. 사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의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이 안에 그런 구조가 들어 있어요. 이런 구조를 모르면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요한복음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 책을 기록하면 이거 기록한다는 것은 이 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했더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건 이제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은 자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또 뭘 줘요? 그 이름으로 뭘 보낸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봐봐요. 똑같은 걸 가르쳐 주는데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14장 26절 요새 계속 이걸 하게 되네요. 25절 26절에 저번에도 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가지고 이제 제자를 삼고 이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거하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생명은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너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즉 성령님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실체가 없어요, 있어요? 성령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예요. 성령의 실체는 예수예요, 예수. 여기 사복음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성령님 하시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8장 31절 결과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8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때 믿는 유대인들은 빌리브 온 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그 믿음이 있는데 빌리브 인이 있고 빌리브 온이 있어요. 빌리브 인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빌리브 온은 이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빌리브 인과 빌리브 온을 구분해요. 빌리브 인을 쓸 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됐고 빌리브 온을 쓸 때는 그들이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가고 있을 때는 빌리브 온을 써요. 그래서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빌리브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빌리브 인이 있고 이때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빌리브 온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하면이라는 것이 내가 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하게 하면은 그다음 누가 거해요? 내가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근데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그럼 네가 그 말씀에 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제자인데 이제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 벌써 이런 참이라고 붙였을 때는 거짓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기름인데 뭐 참기름 이렇게 적어놓죠, 그죠? 진짜 참기름, 진짜 정말 참기름.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빛이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참빛이라고 또 해요. 참빛. 요한복음에만 이런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빛. 왜 그러냐면 이미 요한복음 할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할 때 자기들이 빛이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즉 그리스도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은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가봐요.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만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런데 이때는 그리스도는 영으로 영이어야 되지.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어야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체가 되느냐? 왜 그래요? 천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천하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걸 이데아의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파야지 아니에요? 구원파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영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그리스도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육체가 될 수 있고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이 그리스도가 이거 잘 구분하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는 육체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는 영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살갑이를 입고 왔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몸으로 가신다. 그리고 이제 이게 6장 9절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걔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려. 이런 것이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했냐면 부활이 어다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도케티즘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이런 거예요. 영이다 이렇게. 이 도케티즘은 영으로 보인다. 근데 그래 이제 나타나셨는데 영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만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영이 떠났어. 예수님이 죽으니까 영이 떠났어. 영이 떠나니까 그 영이 누구한테 왔다 그래요? 이만희한테 왔다 그래요. 그 이만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그리스도가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왔다? 이만희한테 들어왔다 입질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리스도를 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걔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노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다는 것을 그렇게 일단은 그리스도가 영이라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영이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해줬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3절에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는 영이 되고 예수는 사람 되죠.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왔고 예수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에게 있던 영이 그리스도가 떠나서 떠났다. 그래서 앞뒤 말을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한데 거하신 이거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거든요. 이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데 그때 벌써 온 거야. 지금 벌써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벌써 있다.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벌써 사도 요한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때는 사도 요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지.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가 됐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아래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다시 요한복음 8장 31절 다시 가봐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빌리보온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요. 이것은 정말 구원을 얻던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빌리보인이 아니고 빌리보온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이제 성령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하면은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패역한 세대에서 베드로 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침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에 거해요. 그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럼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 말씀에 거하면 그 다음 또 뭐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나면 이제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이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말에 그하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이게 자유예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이 안에 다 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그 길에 순종해서 그하면 제자가 돼.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 참 제자.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바울 스스로 그렇게 신부가 되는 건데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그리도 예수가 진리의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 진리 아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또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진리의 지식을 받는 거야. 네가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 와가 진리의 지식을 줘버려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이제 그거 다 깨달아요. 그 진리 왜 그렇게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그리도 예수를 깨달으면 그들은 그 본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씻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또 한번 뭐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게 진리를 알지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뭐 교환한다 그러나요? 예. 뭐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보면은 또 요한의 이야기도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벌써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 빌리브 온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은요 빌리브 인 하는 자들과 빌리브 온 하는 자들을 구분해놨어요. 벌써 신앙 자체를. 그러니까 빌리브 인 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방향으로 지금 그 영생 얻는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빌리브 온이에요. 빌리브 인은 아직 그 내가 볼 때는 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제자가 되는 거는 이제 빌리브 온의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빌리브 온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렇게 있다. 요한복음에 신학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기 또 뭘 그렇고요. 각 그 성경은요 그 자체로 완전한 책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해요. 정말 요 말씀대로 돼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제가 되고 그럼 또 어떻게 진리를 알고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다 전사들이 짜놓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원에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들을수 율센유풀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요때 이제 진리가 자유롭게 한 자들인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게 이제 요한 1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한 자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건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탈락하면서 자유가 아니면은 근데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종은 영원히 지배까지. 종은 무슨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해가 됐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것도 잘 알아야 돼. 이런 말씀들도 남아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20장 31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얻게 하려. 진리가 생명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그게 이렇게 생명이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오면 진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오세요? 진리로 들어와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가 돼.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길이었다가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일단 생명으로 들어올 때 생명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 진리가 성령의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죠. 그렇게 2장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으로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근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유대인들이라고 썼어요? 이때는 벌써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패역한 세대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지금 또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또 정말 유대교에 속해가 예수님 핍박하는 것도 있고 있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무서우니까 문 닫고 있겠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왜 이렇게 들을까? 문은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가지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문들을 닫았더니 이거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근데 영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차를 빚으시고 생기를 그때 생기가 숨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창세기에 나오는 있잖아요. 2장 7절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죠. 네,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때는 인간을 흙으로 지어갖고 생기를 불어넣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숨을 내쉬며 이랬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자 21절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그만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쟤들의 사면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 또는 패역한 세상에서 나오는 그들이 나와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예요. 성소로 들어오게.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게 침례 구절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끝에 16장 가봐요. 마가복음. 자, 가서 이제 가서 보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끝에 16장 15절부터 볼게요. 요때 똑같이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끝이에요. 마가복음. 그날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제자들이 믿음 없고 완악한 걸 막 꾸짖고 이래요. 이해가 됐어요? 진짜 그래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재밌어요. 막 보세요. 14절에 16장 14 끝에 그 후 11제자가 음식 믿을 때 6장 12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못 봐요. 몰라 봐요. 떡을 떼가 주니까 비로소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더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없죠. 꾸짖으시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나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더라.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을 한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잖아요. 12절에 만나가지고 제자들은 가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길에서 만났다. 제자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왔어. 오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니라. 그래서 나가지고 꾸짖거나. 그리고 또 이야기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죠. 여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침례 받은 게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야. 그 이름을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야. 강변 40년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얻게 하려 하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셀이 달리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왜 정죄를 받아요? 그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보냈는데 안 믿은 거야. 빛이 왔는데 그것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정죄받아 지옥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아요. 결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만민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이제 세방언은 갔을 때 그 언어가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 방언을 말한다는 거야. 세 방언.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에 말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걸 세 방언이라고 하는 거야. 방언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독을 타가지고 먹이는 거야. 독을 타가지고. 그래서 독을 타가지고 줬어. 근데 이 선교사들이 말하자면 바울이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어. 독을 내가 줬거든. 근데 안 죽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독을 탄 사람들이 어떻게 돼? 어머나 저 독 탔는데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예요. 그 무슨 섬에 그레데 섬인가 무슨 섬에 갔잖아요. 그렇게 불을 피웠는데 토인들이 나왔는데 원주민이죠. 말하자면 토인이라고 해서 원주민들이 왔는데 바울이 그 나뭇가지 이렇게 뱀이 나가 물은 거야. 근데 독사거든. 적시로 죽어야 되거든. 안 죽고. 고개 들어요. 안 졸지 말고. 아, 책 보고 있는 거. 책 보고 있어요? 조는 것 같아가지고 꼭 조는 것 같아가지고. 짰던스러. 왜냐면은 정도껏 자라 이 말이요. 낮에 한 뭐 아침에 먹고 피곤해가 잤다 그러면 한 뭐 점심 때까지 자던가 뭐 주구장창 하루 종일 자고 있으면 어떡해.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활동을 해야 돼. 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싹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그래야 돼. 낮에 자고 또 밤새 눈 뜨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리듬이 다 깨지지 안 되지. 그게 덕이 되냐 말이야. 덕이 안 되지. 이해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야 무슨 잠자는데. 옛날에 내가 그렇게 개팍 싫어할 줄 알잖아 당신도. 그래서 막 난리치고. 근데 요즘은 난리 안 쳐요. 왜 난리 안 쳐요? 옛날에 여기 호텔이냐? 옛날 같으면 난리 쳤지. 난리 쳤는데 요즘은 난리를 안 치잖아. 왜?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아요. 억지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그냥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포기하고. 그러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기도만 해주면 돼요. 왜 자기가 지적을 하지 마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요. 맞아. 내가 지적하면 싸움이 안 나지만 당신이 지적하면 싸움이 나요. 예.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기도를 해주면 돼요.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잠 좀 깨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 읽고 그냥 일어나라 달리다고 깨어라. 그렇게 기도해주면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진짜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몸이 많이 아팠지.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자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여기가 잠잠새야. 옛날 그랬죠.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이건 호텔이냐?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이렇게 하면 싫지. 이런 말하면. 응? 사심 아프지. 형. 그래서 봐봐. 뭐 하자 이렇게 하노. 그래. 표적이 따르니. 그게 내가 저기 바울이 불 때는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 또 독을 타는 거야. 근데 안 죽거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지금은 이런 게 없지만은 그때는 이런 게 되게 많았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그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새 방언 말하는 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어떤 인간이 시험한다고 막 내가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독 갖고 왔다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먹어도 안 좋은데 먹으면 뒤져요 안 뒤져요? 뒤져요.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 시험하는 거지. 그거는 시험하는 거지. 맞아요. 지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믿음 아니었겠어요? 아멘. 시험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 요 앞에도 보면 14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없어. 그래서 완악한 것을 꾸짖는 거야. 왜 그래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막 마음이 완악하다고 믿음 없는 걸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꾸짖기도 그래놓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가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표적이 따른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갔는데 새 방언 하는 거야. 아프리카 갔는데 새 방언 하는 거야. 뭐 톰이 나타나는데 뭔 말인지 어떻게 하고 그 새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방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방언은 쥐가 하는 방언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그 있는 토착민들에게 하는 그거를 새 방언이라고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모이고 앉아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있어. 근데 고린도 교인만 있으니까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고린도 교인만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차라리 그냥 고린도 교회로 말을 하면 되지.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난 곳의 방언을 말하는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게 사람의 방언이라면. 그런데 그때는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왜 못 알아들어요? 방언이 달라고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 말이 아니고. 그냥 고린도 교인만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잖아. 자, 이거를 갖다 방언이 대물방언, 대연방, 대인방언, 대물방언, 뭐 대영방언, 대인방언 헛질알들하고 자빠진 거예요. 방언도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그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령을 경험이 없는 자들이 해석을 그따위로 하고 성경도 이상하게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자들이. 다 아니에요? 방언은 다 똑같은 각 곳에 난 곳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또 방언 하는데 컥컥 하고 헛질알들 하지 마요. 그거 마귀 방언이에요. 마귀 방언은 듣기가 억수로 불편해요. 그런데 천사들의 방언 우리 또 그러니까 천사 방언을 한다 하거든요. 천사 방언은 듣기가 정말로 아름답고 좋아요. 마귀 방언은 듣기가 불쾌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거는 막 짐승 소리 같아요. 그런 짐승 소리 같은 방언은 그거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에요. 개돼지들 방언이요. 개돼지들 하는 방언이라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개돼지들 주모아놓고 캣캣 그래서 막 쥐랄들하고 앉아가지고 개돼지가 하는 방언이요. 너희 보물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개돼지가 하는 방언도 있다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요 구절로 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이 전혀 없는데 가면 이게 나타나요. 진짜 나타나요. 가가지고 이거 막 나타난다고. 그러면 막 와 자기가 영적이가 나타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 여기도 내가 전에 이야기 들어보고 처음에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전할 때 막 거기 중국에 가서 그때만 해도 그 전 목사님 중국 가가지고 하실 때만 해도 그때 막 수교가 안 됐을 때요. 목숨 걸고 하신 거지.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면 밤에 막 원래 뭐 예배 드리면 병이 그 간데 막 병든 사람 병 다 나와버려요. 예배 드리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역사지. 이걸 갖다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말씀의 역사요. 성경대로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왜 안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이 너를 빌려서 일하는 거야. 빌려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업이 되면 지가 막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막 고쳐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준 돈을 막 주고 미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사건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주께서 말씀을 마치며 하늘을 올려가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때만 해도 벌써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두루 전파하는 거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주 예수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니라. 그 표적을 가지고 뭘 정언해요?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은 그 전하는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 만들 그 도고, 내 이제 그 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저들의 사면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시작하는 운동인 거죠. 자, 다시. 하는 김에 다 해야 돼요. 중간에만 잘라보면 안 돼요. 20장, 요한복음 다시 20장으로 돌아가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해라고, 보낸다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죠. 그래놓고 누구든 죄든 사하면 사하여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사하면 예를 들어 뭐 가톨릭 교회 가톨릭처럼 이렇게 고해성에서 탁 들어가서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하고 보속행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 사면 받는 거야. 사면 속량 구속이라고 써. 이것도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거 되는 데가 없어. 사면 속량 구속. 성전을 하면은 물두멍이 있고 이때는 사면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휘장은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정확히 보면 사면, 속량, 구속.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들의 사면이에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이 뭐예요? 그 선물이 속량과 구속이에요. 그 선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것도 사면이에요.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거든요. 죄들의 사면 받아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오는 거예요. 배방계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 이해가 됐어요? 그 사면 받아고 나와가지고 다음에 속량 받아야 되고 속량 다음에 통과해야 구속이. 사면, 속량, 구속. 이거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야 사면 받았으니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 받아놓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죄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야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되네. 그럼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면 다 사하여지는. 그럼 다 사하여주겠다 그러면 내가 모든 자를. 그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자, 요것도 또 사도행전 가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도행 2장 37절 36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요 죄 사함이 뭐예요? 사면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그리고 속량 비장 그리도 함께 못 바꾸는 속죄수 피 뿌리는 구속.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박,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고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근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사면받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구원파란 말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의 아류예요. 결국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아류예요. 아류. 개신교가 가톨릭과 딱 단절하고 나오면서 이걸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가톨릭이 유아세례 주면 원죄가 제거된다고 해놓고 개신교도 그거를 그러면 우리도 유아세례 받으면 안 된다고. 주빈글리 제자들 스위스 형제단이 유아세례 받으면 안 된다고. 제자의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유아세례 받아야 된다고. 가톨릭하고 똑같이 가버렸어요. 이게 단절이 안 됐다. 이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표면적 이면적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막아버렸어요. 지금 그 진리가 개신교 안에는 없어요. 가톨릭은 아예 없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진리를 가로막아놨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왜? 손헬라당 개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있고 성령의 선물이에요. 요건 지금 개정은 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또 세례 단위가 있어요. 성령의 그 선물이 그 선물.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정확하게 하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인과 합하여 택하시며 그래서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1장 2절에 가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인과 합하여 이 순종의 십자가와 속죄서 핏불인과 합하여 택하심을 그러니까 그 선물은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그 선물 약속은 구원. 이해가 됐어요? 그 선물은 약속은 지금 약속 받는 거라고 여기서는 약속을 받는 거라고 약속. 구원의 표를 받는 거라고 약속을 받는 거라고. 이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거고. 그래서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구원하시는 편이 캐릭터다.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이거예요. 정곡시 못 박아주는 거. 아니요. 선한 양심에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 베드로전서 3장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좀 가르쳐 주세요. 또 기도하고 무슨 좀 간단한 이거 가지고 이게 조합해가 이거 깨닫는데 왜냐면 이걸 똑바로 맞춰놔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는 맞춰놔도 모르는 거야. 이거 맞춰놔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거 복음을 아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이거 육체에 더러운 것을 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게 그 선물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약속은 지금 이제 침례 받을 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다시 태어나는 거지.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결국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살과 피로 태어나는 거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침례 받을 때는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강연 40년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과 또 성령의 그 선물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부르시는 거야. 부르심. 이게 택하심.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됐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야 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부르심은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애굽 때 이 400년 동안 종노를 했던 이 패역한 세대가요. 말라기 후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유대교란 말이죠. 유대교. 4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성으로 만든 유대교 종교가 된다. 똑같은 거야 이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이게 400년 종로를 했고 여기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걸 유대교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르신 구조가요. 여러분 이게 구조가요. 아주 성경 안에 보면 이 구조가 딱 들어있어요. 이해가 돼요? 구조가 정확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이들의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일심일도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요한복음 20장 다시 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서 이게 침례 구절이에요. 이 침례를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군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근데 사면을 말하는 거야. 사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4절에 12제자 중에 2장 24절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않더라.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제자들도 마가복음에 하면 막 부짖어요. 마음이 완악한 걸까? 믿지 않는 거 마음 완악한 걸 다른 제자들 부짖었죠. 근데 도마는 또 없었어요 그때. 그 부엌에서 일한다고 지금 도마가 이제 없었는가 봐. 도마 아니야 도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다 이제 식당에서 일 마치고 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도마니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눈 떠라. 용진이 눈 떠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왜 이 말을 적었겠어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이라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이 말씀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까지 손을 넣어보라고. 여드레를 지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그래요?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내 손을 넣어보고 안 그러면 나 못 믿는다고.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 그 손을 보고 또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실제로 넣어봤나? 넣어봤지.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참 믿음 없다 그죠? 그 제자들이 이러니까 그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는 거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줄과하면 믿음의 결국 믿고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줄과하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했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나도 부활한 예수님 한번 나타나서 나 좀 보여주세요. 아마
그런 요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좀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좀 보여주세요. 아무에게는 안 보여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그게 66권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도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뉴스를 열어 구약 성경에 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시편에 바로 그것을 열어서 뉴스를 열어 성경을,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믿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야 됐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일심일도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에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 미리 하신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있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다 정리를 많이 한 거예요, 새로. 아멘.